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주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30절을 읽고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인데 30절을 읽고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절정이 있습니다. 극이 막 초반에 전개될 때 주인공이 나오고 또 주인공의 반대편에 있는 빌런이 나오고 그리고 둘이 옥신각신 싸우다가 마지막에 절정에 이르는 사건들이 보통 등장하죠.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나면 해피 엔딩이 되든 새드 엔딩이 되든 이 스토리는 마무리 짓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욱 뜻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ESV나 NIV를 보면 It is finished.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이야기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끝난 것일까요? 오늘 십자가 사건이 등장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인생에서 절정입니다. 물론 이후에 부활 사건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야말로 우리 인류를 구원해준 가장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와서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의 감각이 묻어져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교회의 핵심은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을 누리도록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천국이 누구 안에 감춰져 있습니까? 예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도 얘기했지만 이미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오늘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십자가가 회복되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각도를 갖고 오늘 말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3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밑에 있던 군인들, 오늘 십자가 곁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군인들도 나오고 예수의 가족들도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도 들려집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곁에 있던 군인들이 그분의 속옷을 서로 제비 뽑아 나눠 가집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속옷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옷을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는데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들의 속옷이 이러한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호지 않고 통으로 짠 것. 이런 모양이 대제사장의 옷이었다는 거죠. 그럼 왜 굳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속옷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 여러분, 구약에서 대제사장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제사 드리러 나가야 했습니다.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른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속옷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속옷과 닮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사건과 싱크로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드렸지만 그 다음에 또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속죄 사역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게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아주 유명한 말인데 여기 다 이루었다에는 많은 의미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말한 모든 율법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it is finished,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셨다. 근데 인간들은 밑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그걸 못 알아보고 그냥 자기들끼리 제비 뽑아 서로 속옷 하나 가지겠다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부산물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됩니다. 속옷 하나 가져가 보겠다고, 그냥 공짜로 뭐 하나 가져가 보겠다고, 그러한 의식은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의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말씀조차 어떠한 그늘 아래에 있냐면 말씀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뒷절 보시면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들은 조롱하는 행동으로 이런 것을 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설마 속옷을 진짜 가져가려고 이 짓 했겠습니까? 나무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것도 조롱과 모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더 조롱하는 것이죠. 참 잔인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조롱과 모욕을 거꾸로 선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조차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여기 요한복음 19장 24절의 말씀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나중에 시편 22편 1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진리입니다. 어떻게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의 생애가 맞아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각본을 짜고 기록해도 이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증거죠. 그리고 말씀 아래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이 진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나의 작은 허물조차 주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여기 25절에는 십자가 곁에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에는 십자가 곁에 십자가를 못 알아보고 그냥 부산물에만 관심이 있는, 그리고 누군가를 조롱하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그려줬다면 여기 25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과 가까워 예수님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가리킨다고 보죠.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건 그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애처롭게 쳐다보는,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을 죽는 모습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실은 이건 영적 가족의 새로운 모습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이제는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는, 제자가 마리아를 모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의미가 이 말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예수 안에 있을 때 천국이 열린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가족을 천국과 같은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지옥과 같은 가정을 우리가 느낄 때가 더 많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는 것이죠. 나만 예수 안에 있으면 안 되고 모든 가족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지 않는 배우자나 믿지 않는 자녀들을 막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저는 이런 얘기하면 많이 들은 예화지만 너무나 감동이 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 교육에 하려고 새벽 기도 올 때 남편 신발 들고 와서 기도했다는 그 아주머니 예화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그 아주머니의 그 신발 들고 오는 그 새벽 기도 영상을 보시고 결국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 백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고 지금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도 아내의 일기장을 보다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내가 강권적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면 아마 반감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교회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그 천국과 같은 맛을 누리시고 동시에 우리 가족,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꿔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8절에서 30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시 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읽을 때에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의 인성과 그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잉태로 태어나셨습니다. 다르게 말해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이 함께 있는 분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말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물이 다 빠지고 있으니까 사람이 탈수 증세가 나오니까 목마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으로서는 그분은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28절의 앞단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뭐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목마를 필요가 없는 신이 목마른 인간들을 위해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르다 하시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이 신포도주, 군인들이 전쟁에서 이렇게 가끔씩 먹었다고 하는 이 신포도주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그 신포도를 적시 내면을 우술초에 매어 예수 예배 됐다. 여러분, 여기 우술초가 실은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설주와 인방에 바르지 않았습니까?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술초에 적셔서 발랐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우술초에 적셔서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드리는 것은 이거조차 구약에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 그걸 여기서 성취한다고 볼 수 있겠죠. 유월절 어린 양, 장자의 죽음이 지나간 재앙입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갔다고 유월이라고 부르죠.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목마르지도 않으면서 목마르다고 말한 것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우술초에 적셔 신포도주를 입에 대시면서 나야말로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다. 나를 통과한 사람은 죽음이 영원히 찾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망 건설을 깨뜨리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류는 사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망은 사탄의 마지막 무기입니다. 최종 무기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저도 목사지만 여전히 죽음을 생각하면 공포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짓눌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이 몸으로 직접 유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내일 죽어도, 오늘 죽어도,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완벽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 직전에 다 이루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우린 끝낸 그것을 받아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노 마일리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세월이 나를 건져내 주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열심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만이 오직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시켜달라고 정말 주님께 간절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여기 서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성도님들을 대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온 것 오직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감각이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무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영성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날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